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대림절 기간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있어요. 기간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12월 25일 그 이전에 4주간 그 주간을 우리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 임할 림, 그리고 기다릴 때 내릴 강,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죠. 오심을 기다린다. 이거는 라틴어의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아드벤투스는 처음에 황제나 고위 인사가 방문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학적인 단어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한번 교회력의 표를 한번 틀어주세요. 네,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교회력은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교회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교회력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나오네요. 교회력은 대림절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이시나요?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첫째 주부터 교회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1월부터 12월이 지나고 1월부터 새 출발하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와 교회력은 바로 대림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의 시간부터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4주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이 마친 다음에 이 주현절이 시작되는데 이 주현절은 1월 첫째 주에 시작합니다.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현현하셨다 해서 주현절로 지키고 이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도 이 주현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이 지나면 우리는 또 무슨 절기를 맞이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는 사순절이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순절 네 번의 십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내는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은 또 부활절이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절기로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절기로서 6월에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에 대해서 한번 배우면서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절기로서 맥추감사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것이 지나면 또 다시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는 12월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1년을 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의 첫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첫 주부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어떤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림절의 색상이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대림절의 색상은 무슨 색일까요? 바로 초에서도 나와 있죠. 바로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색은 첫 번째 왕권을 상징해요. 이 시대에는 보라색이라는 색깔은 굉장히 중요한 색이었습니다. 아무나 취할 수 없는 색이에요. 보라색은 왕권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라색은 무엇으로든 변화될 수 있는 색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그 표현을 보라색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개로 시작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기쁨과 평화. 그래서 보라색이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보라색.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초를 켰죠. 이 보라색이 첫 번째 초를 킨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초를 킬 것이고 셋째 주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초를 킬 것이고 넷째 주에는 이 네 번째 초를 킬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다섯 번째 흰색의 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얀 빛으로 광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초를 4개를 준비하는 교회도 있고 5개를 준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고 제가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고백해야 될 신앙은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지만 마지막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초를 키면서 주님 오셨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5개의 초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대림절에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보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림, 탄생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 성서 안에는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332개가 나타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성취가 332번이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단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원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이 창조되는 역사를 나타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타락의 역사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타락과 동시에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왕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영원히라는 단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영원하다는 왕위는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그리고 사마 7장 16절, 이 대표적으로만 제가 본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300개가 넘는 그런 구절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첫 단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위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핏값,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핏값이 무슨 값입니까? 죄가 없는 핏값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죄가 크고 우리의 죄는 어찌할 수 없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전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방법 외에는 인생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300개 이상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렇다면 성취의 장본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절,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가 이 이중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오심을 기다린다, 아드벤투스,
이것은 오실까 안 오실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주님을 적극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준비로, 능동적인 것으로 준비하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혹시 구원의 감격이 흐려졌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겨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준비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우리가 나눠볼 은혜의 주제는 바로 준비예요. 준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는 결혼식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엄청 준비했습니다. 스드메 아시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인가. 그래서 어떻게 상견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패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고민했어요.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결혼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될 준비, 부모가 될 준비, 또 사위와 며느리가 될 준비,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결혼 준비예요. 결혼식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준비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결혼 준비 학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고 결혼할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일하다 말고 그 말을 듣고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해.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왜 결혼한다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라는 거니? 근데 또 다시 말하는 미안하다고 말해. 막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당황했어요.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 미안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사과하는 법을 배울 때 너는 결혼 준비가 된 거란다. 의미 있죠? 좋은 말이죠? 저도 깨달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그때가 바로 결혼할 준비가 된 거구나. 여러분, 남편분들이 미안해 라고 하시면 절대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이러면. 그냥 미안한 거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뭐가 미안한데 구체적으로 말해봐.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미안하면 다 이제 되는 건 줄 아시기 바라요. 남자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준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적어도 부부관계 안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미안하다고 할 줄 아는 그런 단계가 바로 결혼할 준비가 된 단계예요. 그래서 신앙에 한번 유비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외치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 줄로 정의된 인생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복음의 전도자, 사랑의 일꾼,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인생이 딱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보실 때 딱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명확하고 은혜로운 삶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의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참 많아요. 디베르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사가랴. 앞에 안나스 전까지의 이름은 정치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이름이고요. 안나스와 가야바, 사가랴는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정치적 기득권을 공고히 해줄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구원해줄 그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죠?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그 제사장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빈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바르입니다. 한 글자 차이죠. 광야, 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은 나바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소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또 고난과 아픔의 장소이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보다 준비된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에게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 대림절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주간의 기간, 그냥 맹목적으로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적어도 이 대림절의 기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라요. 큐티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임박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림절 기간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준비는 바로 회개로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이 방문할 때 도로를 정비하고 평탄하게 만드는 평탄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단장이나 아니면 군수 통수권자가 그 부대를 방문한다 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고 겉으로라도 막 분주하게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신방을 할 때 저에게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이 신방 때나 청소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 집에 방문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청소합니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집이 다 그렇게 깨끗한 줄 믿습니다. 예,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겉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때에는 우리 안에 진정한 왕이 오신다.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이 오신다. 우리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제거해야 되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준비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곧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꼬불꼬불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꼬불꼬불한 길은 주님이 오시기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이 말씀으로 곧아지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돌담이 세워져 있잖아요. 얼기설기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또 문화유산이래요. 여러분, 그 돌담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제주도는 막 땅에 그 현무암이나 이런 돌들이 그 밭에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을 일구려면 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밭을 일구다 보니까 돌들이 나와요. 그 돌들을 다 골라내서 어디다 놔요? 그 밭 주변에다 세워놔요. 길가에 세워놔요. 그 안에 있던 돌들을 다 골라내니까 땅이 골아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돌들은 밖에 쌓아놔요. 우리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욕심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것보다 더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긁어내고 세워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뭐가 돼요? 간증거리가 돼요. 밖에 세워놓으면,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잘 골라내서 밖에 세워놓으면 그것이 신앙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겨낸 간증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길들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길이 곧아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이 낮아지면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골짜기하고 산이 평탄 작업이 돼요. 골아지고 받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이 세상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도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북반구에서는 자꾸 믿는 사람들이 떠나고 복음이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남미나 그리고 저기 동남아나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로 채워지고 교만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만 지금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복음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남한의 영적인 피폐함, 하나님을 떠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이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우리는 북한의 그 억류된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누가 더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그 돌들로도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것일까요? 마땅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될 자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 세례는 하나의 통과 의식이구나. 내가 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저 요한이 뭔가 영험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통과 의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속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의 삶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대로 놔둔 채 세례 의식, 통과 의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에 회를 칠하면 겉으로는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다 썩어 있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세례를 하나의 통과 의식이 아니라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가 있죠. 바램.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떤 그냥 그 유행가의 노래라고 하지만 노사연 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성장은 언젠가는 멈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가 되면 더 이상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 겉으로 성장하고 승진하고 우리가 진급하고 올라가고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이 언젠가는 멈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은 멈출지 모르지만 성숙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성숙은 끊임이 없습니다. 주님께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주님께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이 내 인생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이클,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이클을 또 내년에도 또 지금부터도 시작될 거예요. 또 내년에도 또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앞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정비하고 되돌아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될 신앙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내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기를 곧게 하며 말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재정비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속사람의 변화를 이 대림절 기간에 받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